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말가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정하신 귀한 날, 주님의 날, 주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경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천국을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주님께 또한 감사하며 늘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힘을 있게 하시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땅 끝까지 증인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산제사로 주님이 흠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고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추한 마음이 정결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앞에 귀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육 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도록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능력의 종 주의 사자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힘입어 주시고 정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료함 받는 치료의 광선이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귀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에 대면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나 또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 지금 레이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꼭 말씀 앞에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행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행하셔야 되는 분들도 몸의 불편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제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아직도 뭐 잠잠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친교도 좀 오픈하고 소그룹도 그룹 모임을 다시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가서 구원받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도 죄사함 받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이 몸이 아픈 육신이 아픈 이 중풍 환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환자를 4명의
사람이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었던 중풍 환자가 고침을 받고 걸어서 나가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단지 중풍병만 고친 것이 아니죠. 그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도.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뒤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마가복음 2장 6절 말씀인데요. 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죠.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까지도 사해 주셨다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은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게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이 오늘 중풍병자인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망의 소식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친지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럴 때일수록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하 하인을 두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하인을 고침받기를 원하시죠. 또 오늘 이 네 사람의 이야기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가족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몸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면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 환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냐?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이 친구가 중풍병에서 나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뭐 친구나 아니면 식구라고까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이 사람이 날 거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어떤 좌절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쓰러져 있던 것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초적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현장을 많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사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경, 눈이 멀었던 그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고치시죠. 진흙에다가 그의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게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눈이 나아졌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요, 첫 번째는 믿음을 시작하게 합니다. 믿음 없이 일어나는 기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기적을 갖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지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이성적인 것, 그리고 상식적인 것, 합리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게 되죠.
근데 이 믿음은 그런 이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믿음은 그런 이성과 경험과 그리고 상식, 합리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풍 환자를 데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 현장의 상황을 보니까 현장이 예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게 되었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한계에 부딪혔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지금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지붕을 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서 그것으로 중풍 환자를 침대를 만들어서 내려 놓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지만 이 천장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뚫고 이 중풍 환자를 내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중요해서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의 이 주택은, 이스라엘의 주택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옥상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올라가서 기도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 베드로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보면은 그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처럼 이 지붕은요 감히 뜯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세멘트 같은 거로 뭐 발라져 있다든지 그래서 뜯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지금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천정을 뚫을 수 있는 행동, 사람이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때문에 앞에 맡겨 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집을 부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나아만 병이 낫다. 그 믿음이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를 가능케 해주는 상식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상식과 경험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천장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전문가를 찾아보고 이리 찾아보는데도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정말 저 천장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뭐 어거스타에는 모르겠어요. 아직 정말 전문가를 찾지 못했는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천장을 고치는 사람들 전화해봐도 뭐 전화 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은 일들을 잘 안 하시는지 어떤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주 딱 맞는 사람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천장의 한 부분만 고친다면 우리 교회가 하도 오래되어서 결국은 또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아이디어를 더 주시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이 천장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한번 손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어떠한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쉽지 않죠. 근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믿음에 대한 기적, 우리의 상식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합리성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여러분 매일같이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크게 지르라고 하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문 밖을 돌 때에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지금 보면은 이 기라성 같은 이 성을 그냥 막연하게 돌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뭐 기중기를 가져다가 뭐 어떻게 뭐 해서 이 성을 폭파시켜야 되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보니까 성을 도는데 그냥 침묵하고 돌라고 말씀합니다. 꿍시렁 되지 말라는 거죠. 말하지 않고 돌게 하시며 그 가운데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돌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적인 어떤 상식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 그 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돌고 근데요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 합니까? 크게 함성을 지르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 아마 너무나 큰 소리로 질렀을 거예요. 왜? 6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마지막 날에니까 모든 걸 다 쏟아내서 큰 소리를 질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큰 소리로 정말 이 성이 무너지기 위하여 아마 질렀을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상식적인 합리적인 나의 생각에 부딪혀서 난관에 부딪혀서 장애물에 부딪혀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 아버지의 이런 스토리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윤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즉 믿는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한계에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믿음의 기적을 현장을 보기 위해서는 열정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은요 결코 쉽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장애물이 놓여져 있어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느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다 지금 시끄럽게 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나 수고나 불편함이나 사람들의 비난. 근데 이 4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이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크니까
작은 다른 거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비난보다 낳고 싶은 그 열정이 더 큰 거예요. 재정적인 손실보다 이 친구를 살리는 게 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열정, 그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은 여러분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포기하지 않을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면 친구에 대한 사랑이 깃드는데 낳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후퇴하거나 포기하는, 내려놓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라는 걸 그냥 내가 보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누님이 한번 백화점에를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일하고 계셨었는데 백화점에 가게 됐는데 그 백화점에 가보니까 그 아주 어렸을 때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쪽에 자동문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자동문이 새롭게. 아마 신세계 백화점이었나. 그런데 그 자동문에 가니까 문이 그냥 자동으로 싹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아이의 마음에 신기한지요. 그래서 계속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지키는 분한테 야단 맞은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자동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알리바바 그런 영화에 있는 것처럼 열려라 참깨 해서 열린 것이 아니고 자동문 가까이 가니까 센서에 의해서 열리는 거였더라고요. 즉 자동문에 가까이까지는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동문 가까이 가서 센서가 감지하는 곳까지 가서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이 내 친구와 이 중풍 환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임재까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한테 모든 걸 드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의 센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그가 울지 않는가. 그런데 다른 많은 환자들을 고친 그가 왜 그는 죽게 했는가라고 조롱 섞인 말로 예수님을 비양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얘들아 저 돌문을 옮겨 놓아라. 문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돌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무덤의 동굴의 문을 막아둔 돌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게 하여 그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악취가 난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는 게 쉽나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나요? 당연히 돌을 옮겨 놓는 게 더 쉬울 수 있죠. 예수님인데 돌을 왜 못 옮기시겠어요? 예수님은 돌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돌 옮기는 것보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사람 살리는 게 훨씬 어려운 건데, 그런데
그 훨씬 어려운 것을 하시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돌문을 옮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꼭 인지하시고 기도하시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돌문을 옮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까지 저는 그 자동문 앞까지 가야 될만이 자동문이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센서, 믿음의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가까이 갈 수 없는 장애물, 난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뚫기로 했어요. 열정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재정적인 손실도 감수하기로 했어요. 사랑의 마음이 보니까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합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한 가지 그 열정이, 그 가까이 가는 예수님이 감지할 수 있는 그곳까지 가는 그 돌문을 옮기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의 정탐꾼들을 한 사람씩 셀렉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녀온 다음에 모세와 백성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자기들이 가진 이성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인, 경험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은 정말 너무나 보기는 좋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거대하다. 그들의 상업은 견고하다. 그들의 무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밥이다.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들은 우리보다 강력하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10명은 이렇게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본대로 말한 것이 맞다. 그러나 상식적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좋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거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견고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은 합리적인 것만으로 지쳤는데, 그리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쓰러지고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다시 한번 민수기 1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눈이 떠지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정은 믿음입니다. 그 문 앞으로 그 돌을 옮기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그랬으면 그 옮기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열정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그런 난관들을 극복했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난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상과 함께 그 병을 치유받고 걸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이런 난간을 주님이 지금 어떻게 바꾸십니까? 삶의 고난이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영원히 나는 누워있을 것 같았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 주님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아픔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 같은 난관들, 어려움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냥 건강하고 모든 것을 형통하고 잘하고 일도 잘하고 효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이들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꿈 같은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곳, 일터에서 장사하는 곳, 비즈니스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으로 잘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몸에 안 좋다는 걸 하나도 안 먹고 열심히 했는데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건강에 좋다는 건 다 먹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나쁘다는 건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병에 다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겠습니까? 종종 난관과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믿음을 보고 그분을 고쳐줌으로 그 중풍 환자를 인도한 4명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픔 때문에,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님을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도 삶의 소망이 없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어려움과 난관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본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떠한 삶의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오늘 내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열정이 난관을 극복한 주님께서는 그 난관을, 그 어려움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붕을 뚫는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통한 그 난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중풍 환자를 데리고 나간 이 4명의 친구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과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잠깐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주님, 주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간절히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오늘 믿음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난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고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는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기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난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